오늘 말씀은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왕이란 누구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를 말하죠. 그 중에서도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민족을 통합하고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을 우리는 황제라고 말하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영토를 한번 보시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모두 다 점령했던 로마 제국의 영토가 있죠. 그 중에 팔레스틴 지역에 보이지 않을 정도 아주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당시의 수도에 입성한다는 것은 왕으로서, 그것을 점령하는 점령군으로서, 승리의 지도자로서 입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왕이 오시는구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 믿고 찬송하며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로마 황제를 압도할 만한 권위와 통치자로 오셨다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화려하게 입성해야 됩니다. 로마 군대 정도 제압할 정도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끌고 강력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하죠. 그런데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죠. 얼마나 이상한 왕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천리마나 적토마를 타고 들어오셔야 마땅할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거리 행진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인이 아마 예수님 태우고 비틀 갔을 것입니다. 힘도 없어서. 왕이나 장군이라면 최고의 이태리 가죽으로 만든 안장을 얹어야 합니다. 근데 나귀의 안장이나 고삐도 없이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니 자기의 겉옷을 이 나귀의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 앉으시라고 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오시니 겉옷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찢어지고 낡았고 헐어서 볼품이 없었겠죠. 꼭 거지들이 넉마를 나귀 위에 깐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의 행차, 로마 황제 행차는 원래 아라비아산 카페트를 깔죠.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의 남루한 겉옷과 나뭇가지들을 깔아놓으니 이것을 본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마 로마 군대도 긴장하고 있다가 이것을 보고 다 웃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행차가 아니라 꼭 거지 왕초의 행진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지가 않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왕의 위엄이나 권위가 아닌 초라한 모습 그대로 입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엘리야가 봤던 불병거라도 이끌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모습에 사람들이 제압당하고 로마 군대도 놀라서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짐승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물의 왕인 사자를 타고도 입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조용히 겸손하게 왕으로 들어오시죠.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세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은 힘과 권력, 과시하기 좋아하는 과시욕, 남들이 모아놓은 화려함을 추구하죠. 나는 이렇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두렵게 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랑과 겸손, 희생과 섬김으로 다스림을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천국의 왕은 사랑과 섬김, 희생으로 다스리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가장 낮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루살렘 길에도 겸손하게 조용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거나 과시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늘나라의 통치 이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왕으로 오십니다. 함께 스가랴 9장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예수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예수님의 발자국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죠. 이 세상의 통치 권력자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다스리는 자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본을 보여야 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도자여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맡은 곳에서 학생들은 공부로, 때때로는 우리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은 주셨죠. 주님은 그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서 그것을 연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를 대가 없이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죠.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왕으로 오셔서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무엇인지, 다스리는 자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 폭력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죄악과 욕심이 그 거룩한 성 안에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군병들은 며칠 후면 모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배반하여 예수님을 떠납니다.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오 예루살렘이여 찬양하던 그곳이 예수님을 못 박는 배도의 도시, 죄악의 도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며 또한 죄와 욕심이 공존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내 고집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이런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희생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겸손의 왕, 순종의 왕, 내 마음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겸손의 왕을 따라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교만의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깔고 예수님 나귀의 안장 위에 얹어드립니다. 당시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겉옷을 보고 짐작하죠. 근데 그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앞에서 나의 가면, 나의 사회적 지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랑하는 것들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가면을 벗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교만에 그리고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이 가면과 동일시하게 하죠. 나 이거 버리면 죽을지도 몰라. 이거는 나를 지켜주는 거야. 나에 있어서 있는 사회적 지위,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것들 버리면 큰일 나. 이것을 끝까지 쥐려고 합니다. 그것만 벗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죠. 또한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덮고 있는 큰 위기라고들 말하죠. 한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설교자로 갔다가 난처한 상황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심각한 내분이 있어서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양쪽 편이 서로 그 목사님을 붙잡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상대방이 이런 일을 했다, 막 목사님 앞에서 분노를 쏟아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더 곤혹스러웠던 것은 이분들이 상대방의 잘못은 지적하면서도 자신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눈빛이 변해 있더래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눈에는 그게 더 큰 문제였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성공했다는 거죠.
내가 돈 벌어서 아이들을 공부시켰고, 내가 돈 모아 집도 마련했고, 내가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과 열등감,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죠. 근데 이것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으시죠. 세우실 수도 있고 폐하실 수도 있습니다. 흥하게도 하실 수 있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높이시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낮추시면 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며 겸손하게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태도죠. 겸손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일이 잘 되었다고 우쭐대지 않고 잘 안 되었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남들이 평가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겸손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내게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냥 묻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운전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냐, 왜 이렇게 사람이 급하냐, 톡톡 잔소리를 하는데 다 맞는 말이거든요. 몇 번 하고 끝내면 되는데 조금 더 하는 바람에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대로 아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가 됐습니다. 이젠 때는 왔다. 제가 아내가 조금만 잘못해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꼬투리를 잡았죠. 어떤 분들이 이것을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는데 꼬라지를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앞차가 서는 것을 보고 조금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 죽을 뻔했다. 미리미리 멈춰야지. 정지선을 사흘짝 넘어가고 신호등을 안 보고 뭐하냐, 왜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냐. 제가 생각해봐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쪼잔하냐 이러면서도 그 잘못 지적하는 거 재밌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의 한마디가 저를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높였지? 운전할 때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옳으냐 그러냐 따지고 목소리 높이고 복수한다고 하고,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고 내가 교만하구나. 그 순간 입을 꽉 다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부터 주변 분위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차 안의 분위기가 긴장되고 차가운지요. 서로 말도 안 하고 얼굴은 굳어 있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면.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자세를 낮추며 여보, 큰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 다른 얘기 안 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차 안의 분위기를 조금씩 따뜻하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나의 잘못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작은 허물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아니면 입을 다물게 되죠. 그때부터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교만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흰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낮추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예수님이 입으신 거룩한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첫 번째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니까, 둘째는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결론을 삼으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으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함께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좀 좋은 말 타고 들어가고 싶진 않으셨을까요? 사람의 성정을 가신 예수님이시니 그러진 않으셨을까요? 엘리야가 타고 왔다는 불말과 불병거 타고 정말로 놀랍게 들어가고 싶진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귀를 타고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말씀으로 결론되게 하시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결론 삼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의외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게도 저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쉽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수님께 순종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멈칫할 것입니다. 대답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나되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내 자아가 가로막고 있죠. 자존심 때문에 사랑한다, 미안한다라는 그 미안하다 말을 잘 못하고, 내 욕심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만히 두고 보는 것입니다. 부조리가 있는 곳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그 자아를 죽이면 내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내가 죽을 것 같죠. 여러분, 부부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처음엔 내가 다 잘한 줄 알지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셨어요? 더 미워해라, 더 분노해라, 더 욕심부려라, 절대 양보하지 마라, 자존심을 세워라. 성령님께서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더 해야 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죠. 100 중에 99은 기도하면 내 잘못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용서해라 하면 그 말씀을 빨리 결론 삼고 용서하세요. 그게 속이 편합니다. 정직하라 하면 그 말씀을 결론 삼고 진실을 말하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녀들이 잘못해서 야단치다가도 기도해보면 내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기도하고 빨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순종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죠. 말씀으로 결론 삼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순종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시간에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이 있었지요. 이때도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함께 동행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에 가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손님처럼 자꾸 옆에 놔둡니다. 주님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나의 자아가 부딪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맞아들이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했던 군중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 지신 주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성난 군중이 됩니다. 예수님 못 박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다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메시아거든요. 그런 구원자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내 뜻이 다르다면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빨리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생각해 보시죠. 두 사람이 동업하다가 끝까지 동행하려면 누군가 한쪽은 져줘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실 때 예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죠. 내가 살고 예수님을 정말로 손님처럼 모시기 시작하면 항상 우리의 삶의 허무와 고독과 일을 끝났더라도 성공으로 끝났다고도 이게 성공으로 끝난 것 같지 않은 교만과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염려했던 나의 자아, 두려움 속에 살았던 나의 자아, 혈기를 부렸던 나의 자아, 나쁜 습관을 가졌던 나의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 시작하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지 못하는 문제는 영적 건망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느라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내 성질 부릴 때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쁜 습관이 나올 때도 내가 빨리 고쳐야 되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도 이거 좀 내려놓고 싶다. 혈기 부릴 때도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되는데, 시기, 질투, 음란, 교만, 이런 거 다 우리 이기려고 애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면 다 그렇게 애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매번 넘어지고 또 매번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영적 건망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고 내 안에 왕임을 고백하면서도 자고 나면 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지 잊어버려요. 자고 나면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몰라요. 조금 무슨 일만 나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 데 없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막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한 남자분에게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매일 아내의 요양원에 찾아가 아내의 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의 얼굴도 남편의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남편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며 청혼했습니다. 그 아내는 한참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을 계속 사다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그날 모든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모아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분은 하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결혼식을 다시 한번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다시 제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오늘만이라도 저의 사랑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치매에 걸린 아내와 같을지 모릅니다. 죄와 고통에 얽매여 살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 얻었죠. 그분이 우리의 남편 되어주셨죠. 신랑 되어주셨죠. 그런데 영적 치매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남편 되시는 주님 맨날 잊어버리고 내가 결혼한 것조차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사랑을 고백해 주시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신랑, 나의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왕,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걸음마 하는 아이는 일어서려다 넘어지고 걷다가 쓰러지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걸음을 배우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을 하루 동안 떠올리는 것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가도 예배당 문만 나가면 손님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닫는 그 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나의 아내, 나의 배필, 매일마다 사랑 고백을 해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교만의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결론을 삼으세요. 순종하는 삶에 반드시 변화를 주십니다.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셔드리며 24시간 동행하세요. 그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에 새로운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겸손의 왕, 순종의 왕, 내 마음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번 주도 걸어가자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함께 걸으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